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6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2006년 2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이 땅에 함께 나누는 교회 사역이 시작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은 생명과 통로였습니다. 생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요, 통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즉,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살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기꺼이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히셔서 더 많은 것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고, 그래서 교회 이름을 함께 나누는 교회로 지었던 것이죠. 한 번은 개척 초기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저 목사, 교회 이름 좀 바꿔. 함께 나누는 교회보다 함께 거두는 교회가 좋지 않아? 나누다 보면 남는 게 없으니까 일단 거둬. 그래서 교회 이름을 거둔 다음에 나중에 바꿔. 이렇게 농담으로 하신 말씀. 물론 농담이시지만 여러분, 함께 나누는 것과 거두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나눌 때 비로소 거두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선포하셨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복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강을 보면 강의 근원지가 있죠. 예를 들어 금강의 근원지는 어디에 있는가?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 수군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 산에 가보면 뜬봉샘이라고, 이름이 특이하죠. 뜬봉샘에서 물이 끊임없이 퐁퐁퐁 솟아나. 그 샘물이 큰 강, 금강을 이루게 된 것이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도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끊임없이 흘러보낼 때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셔서 더 많은 것을 흘러보내도록 우리의 지경을 점점 넓히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의 근원으로 사는 삶, 함께 나누는 삶입니다. 이 비전에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동참하는 귀한 지체들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함께 나누는 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히 건강하게 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왜 하필 우리 교회 오셨나? 왜 우리 교회 지체가 되셨나?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환경도 좋고 목사도 훌륭한 교회가 많은데 왜 이렇게 작은 교회에 오셨나?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도록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서 동역하는 교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올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 영혼을 살리시고요, 흘러보내는 일에 우리를 쓰실 거예요. 이 확신과 소망 가지고 오늘도 올해도 여러분 기쁨으로 헌신하여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부흥주일 마지막 시간으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질문부터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그 교회 참 좋은 교회다 라고 말할 때 무엇을 보고 좋은 교회라고 할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예를 들어 그 교회 가보니까 건물이 끝내주더라. 너무 편리하고 너무 좋더라. 아주 디자인도 현대적이고 너무 멋있더라. 그 교회 참 좋다 라고 말한다면 맞는 말일까? 그렇지 않죠. 그 교회는 말 그대로 건물이 좋은 것이지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그 교회 가보니까 성도들이 참 친절하더라. 서로 참 친밀하게 지내더라. 가족같이 지내더라. 그 교회 참 좋은 교회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옳은 말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성도들이 친절하고 서로 친한 교회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좋은 교회라고 볼 수는 없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야, 우리 교회는 사람들 수준이 달라. 수준이 높아. 다 배운 사람들이고 다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야.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이렇게 실제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교회일까요? 그렇잖아요. 성도 개개인의 지적 수준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좋은 교회를 결정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똑같은 말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해서 거기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인데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은 도시 이름인데 그 당시 그 지역의 분봉왕, 로마에서 세운 왕이죠. 분봉왕 헤롯 빌립 2세가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인 디베리오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과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짓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황제를 숭배했어요. 그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나를 누구로 생각하니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주님, 사람들이 주님을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래? 주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셨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은 주님을 누구로 믿고 따르고 있냐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16절을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꾼 말이에요. 그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왕,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즉 구약시대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주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신적 존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는 주님을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에서, 즉 보이는 것이 전부요, 보이는 것을 우상으로 삼는 도시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물었어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우상으로 삼는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렇게 선포하셨죠. 18절을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죠. 주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원래 시몬이었어요. 너는 이제 베드로야. 그 베드로의 고백을 반석 삼아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뭐냐? 어떤 교회를 세우셨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거예요, 이거. 주님은 어떤 교회를 세우시는가? 나의 교회, 내 교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발견하는 교회의 첫 번째 원칙. 교회는 사람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예요. 최근에 제 대학원 동기의 목사님이 교회를 리모델링 하면서 인테리어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교회를 좀 다녔대요. 근데 어느 교회 가보니까 새로 지은 건물인데 의자가 너무 딱딱하더래요. 쿠션도 없이 그냥 나무 의자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목사님 왜 건물이 이렇게 좋은데 의자가 좀 불편하네요. 너무 딱딱하네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네, 의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기에 의자가 편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의자를 딱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교회의 모든 필요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두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의자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전해 듣고서 좀 너무했다. 이렇게 딱딱하게 만드나. 왜냐하면 디스크 있는 사람이 있고 그죠?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의도만큼은 충분히 공감했어. 왜냐하면 교회가요 사람들의 필요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의 교회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교회로서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나라 전체가 흔들렸어요.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결국 사울 자신도 어떻게 됐어요? 그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잖아요. 사람이 주인 되면 그 교회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 시대도 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헤롯 성전, 주님께서 예언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 예배의 소리, 말씀의 소리로 가득해야 될 성전이 사람들의 소리, 짐승의 소리, 강도의 소굴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주인된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을 가보면 교회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수많은 과부들을 책임졌죠. 그래서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근데 그 일로 분쟁이 일어났어요. 유대인 출신, 즉 히브리파 출신의 과부들과 밖에서 온 사람들, 헬라파 출신 과부들이 있는데 교회가 히브리파, 유대인 출신, 자기 핏줄이니까 더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헬라파 사람들은 구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보고 사도들이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사람의 필요에 집중했구나. 그래서 7분의 집사님을 따로 세워서 그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이 왕성하여 힘으로도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언제? 사람이 아닌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로 회복했더니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는 반드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기준되고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우선하는 교회. 절대로 사람이 좌지우지하지 않는, 사람이 주인 노릇하지 않는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인데 이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주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 네, 교회는 주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 다시 말해, 교회는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인 동시에 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읽고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글을 읽었어요. 네이버 카페 어플에 보면 이웃 소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제가 속한 지역, 중구에 속해 있잖아요. 제가 중구에 있는 사람들이 소식을 묻고 질문도 하고 막 그런 게시판에 그런 메뉴. 거기에 누가 자기 집 근처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어떠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답글이 올라왔는데 제가 그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좋아요. 그 답글을 남긴 거예요. 그
그 글을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아니 교회를 결정하려면 가보고 가서 예배를 드려보고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정해야지. 아니 어떻게 어플에다가 불어요. 어플에다가 교회가 어떤지 물으면 아니 나 좋다고 하면 거기 갈 거예요. 또 교회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좋아. 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좋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분들은 자기를 교회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취향, 자기의 생각, 자기의 선택으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부르심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지체로서 서로를 섬기는 삶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오늘날 교회 이미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신앙의 개인주의화가 너무 심해졌어요. 다른 사람 신경 안 써. 돌봄 받는 것도 싫어요. 그냥 조용히 나만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예요. 조용히 개인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더 심각해졌어요. 이것이. 물론 다른 사람 믿음 참견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보다는 나아 보일 수 있지만 개인의 신앙을 고수하는 건 역시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이다. 앞을 보시고 에베소서 4장 16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렇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성도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다. 그러므로 지체된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섬깁니까? 서로 결합되고 하나 되어 자기의 분량대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때 그 헌신을 통해 교회가 자라고 지체된 우리는 교회와 함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러므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좋은 거예요. 네.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목사 혼자,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아무리 뛰어나고, 제가 아무리 공부하고,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혼자로서는 교회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핀셋으로 찝은 것처럼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셔서 서로 하나 되고 섬기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주님의 몸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음을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서로를 섬기면서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자라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교회는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19절을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후에 천국 열쇠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 열쇠는 말 그대로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입니다. 누구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권세와 책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닫힙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만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아직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과 천국에 대한 이 놀라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 주일날 모여서
여기서만 교회가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어진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거기에서도 교회로서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있는 곳에 천국이 확장되고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가정, 우리 학교, 우리 직장에서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서 더 자랑스럽게 담대히 복음 증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너희가 매면 하늘도 매이고 풀면 하늘도 풀립니다. 반드시 풀어줘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서 복음 증거의 증인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할렐루야. 내일부터 또 직장으로 가시는데 직장과 학교에서도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으로서 증인으로 사셔서 우리가 거하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우리는 3주일에 걸쳐서 부흥과 회복을 갈망하며 모였어요. 첫날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두 번째 증인, 나를,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증인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그 부르심을 확인하고 성령에 매여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며 증인된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을 확인하고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회복하고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서 증인된 삶을 살기로 우리가 이 시간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짐이 실천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주님께서 부르신 교회, 주님께서 부르신 증인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